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온 세계 열방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 말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이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날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기쁨, 주님과 같은 그런데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주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내 삶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맘에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같이 기도할 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열방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구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여 임재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공포와 불안은 어느덧 저희 일상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변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과 악으로 극명하게 갈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저희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떠나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저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궁핍하지 않아 부탁하신 가족 형제 자매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물질적으로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음에 주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로 들어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 영험한 세상에 길 잃은 양떼처럼 놓아두지 않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돌보심에 저희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외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세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세요. 오늘 기획연화가 4시 30분에 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온라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봄학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양육과정이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전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윤성 권사님이 엄마 김치, 아빠 BBQ를 개업하셨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전화와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개업을 축하드리며 비즈니스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국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성원 청년이 23일 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늘 쓰임받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계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맞닿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오랜 시간의 연구를 통하여 전구 실험에 성공했지만 처음 그 전구의 불빛은 매우 희미해서 촛불을 켜야만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 정도를 날고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초의 증기선이었던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로 항해하는 그 배가 지금은 그냥 천천히 가도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그 당시 30시간이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최초의 자동차 실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3km 정도미터밖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마부들이 차라리 내 마차를 타라 이렇게 비웃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시작했던 그 첫 걸음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문명을 크게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행착오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분야들 모두 처음에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내딛는 걸음은 더디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낯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에이, 차라리 예전 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비웃으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는 신이 있고 만들어진 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은 반응을 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신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반응할 수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두 개의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신의 존재는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만들어져 온 신만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조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해 오셨고 지금도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 과거 역사를 말해주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을 벗어나 만들어진 신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형상등을 만들기도 하고 자연을 섬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일을 싫어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는데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약 1500년에 걸쳐 완성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만들어진 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어진 신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하와가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욕심이 채워지니까 늘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더 매력적인 다른 것들에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740년경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남유다에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던 왕이었지만 그 업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문둥병이 생겼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별궁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는 그의 죽음과 함께 아쉬움 가운데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장을 여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펼쳐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했다면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짐에 깊이 눌려 살게 하실 수 있었고 심판날에 지옥에 가게 하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설령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진상들이었지만 자신이 만들고 선택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시면서도 그들에게로 다가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는 대단한 인물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죄의 문제 앞에서 그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모두 다 촛불에 의지해서 그것만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야, 새로운 미래가 있어. 그것을 꿈꾸고 보기 시작하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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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친숙한 말 아닙니까? 우리들도 뭐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유 망했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이고 요놈의 입이 문제야, 아유 나 이제 죽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살아오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은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툭 하면 내뱉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잠잠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야는 그의 입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의 이 고백은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인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뭐냐면 그 죄를 짓지 않은 척 시치미를 뚝 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온갖 재난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이 인생의 고귀한 덕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에는 모든 이념을 비우는 그 무엇이 있다. 사악하고 이기적이며 가증스럽고 그릇된 것이 사람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대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가 당신을 공격할 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챔버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당신을 덮는 때와 어두움의 권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인간관계 사이에 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머지않아서 죄의 덫에 걸려 타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면 그 위험을 즉시 깨닫고 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할 일을 아셨기 때문에 냉소적이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순결한 사람은 순진한 사람과 다르게 방어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과 덕이다. 순진한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성장하고서도 죄를 인정하고 대면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보다는 순결한 삶을 향하여 첫걸음을 떼었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천사 중 하나가 그의 말을 듣고는 제단에서 지분받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입술에 대며 말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가 복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망하게 되었더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자신을 그동안 눌러왔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그 시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귀신에 굴려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온전해진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귀신을 내어 쫓는 과정에서 보여진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 떠나려고 하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찾아와 함께 따르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마을에 머물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과 인정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데 참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아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묶여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의 대답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욕심과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 아님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때때로 자녀들은 부모의 요청에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억지로 행했던 일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거나 자신에게 그 행동을 요청하는 부모님의 그 깊은 속마음이 깨달아질 때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억지로 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부터 순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므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가슴 아픈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냥 본다면 정말 무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설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현실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미국에 유학하는 중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분은 1992년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축하의 자리,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서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픔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아서 돌이키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많은 것들을 잘못했지만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진정으로 뉘우치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부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백성들이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남유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게 만든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16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남유다를 52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왕입니다.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행하려다가 그거를 말리려고 하는 제사장 그룹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순간 문둥병이 생기고 화려했던 진한 업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에겐 이런 꼬리표가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병이 생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병을 떨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시선 집중해서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봐서라도 백성들이 돌이켜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첫 대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웠던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을 자신을 지도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고 찾아갑니다. 그러기를 3차례나 반복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자신을 가리키고 지도하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는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일인 곧 바로 생겨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숨김없이 다 들은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정직하게 말했고 엘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는 말하기 쉬워도요 안 좋은 소리는 말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상자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길 기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고난의 자리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알아채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답답한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물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성읍들이 황폐하여 질 때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황폐화되는 것으로 결론 맺지는 않으세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는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듣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살 길을 외쳐주는 시대의 등불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물들어져 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나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주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함을 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려고 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사 분별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시작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귀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성원 형제를 주님 축복하셔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음제를 찾게 하시며 주 안에서 늘 부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산모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출산할 때까지 주의 평안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기간을 보내며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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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받아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늘 천국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